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미안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연초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이는 왜 죽었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정의나 미안해라고 하는 그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생후 7개월에 입양된 정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아기죠, 아기. 약 8개월, 9개월이네요. 한 270일 만에 양모의 학대로 인해서 숨진 것이 밝혀지면서 이 일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아주 그냥 공감하고, 또 그리고 정인이가 그렇게 겪었던 공포와 고통, 그 두려움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하고 정인이하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면식도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 나하고 전혀 관심계도 없는 그 아이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왜 그럴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다, 인간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러한 일들을 당했는데 인간이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분노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너는 그렇게 매정하게 하느냐? 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아이의 아픔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만큼 인간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의 묘소를 찾아가서 분향을 하고 꽃을 갖다 바치고, 또 법원에 출두하는 그 양모를 호송하는, 그 엄마를 호송하는 차량에 뛰어들고 법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그렇게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런 사회적인 부정이, 이렇게 어떤 그 어린아이의 아픔에 공유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고 공감이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도 알아주면 좋겠고, 그죠? 아마 연예인들이 그런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건 그런,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 위한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정인이라고 하는 한 아이의 정말 아픔, 고통, 공포 이런 것들을 개인의 공포고 개인의 아픔인데 이것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확대하고, 그래서 사회제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만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일어나는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열풍 혹은 이러한 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어떤 그 저항, 반항, 항의,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해에 법률 개정까지 이루어졌던 민식이 사건, 그죠? 그때 민식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거는 어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살인죄보다도 더 과한 5년형의 징역을, 금고형을 받는 이러한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어떤 불평등한 그런
법률이 개정이 되기까지 했죠. 또 우리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세월호 사건. 그래서 그때도 뭐라 그래요? 그 세월호 어린아이 부모님들이 막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한테 네 자식이 죽어도 그럴 거냐? 그러면서 하죠. 이건 뭐예요? 너는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비정한 인간이야. 이렇게 이제 지목하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내가 그렇게 비정한 사람인가? 이런 내가 그거밖에 안 됐나? 이런 자책이 들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지나친 행동이나 이런 것들, 물론 그건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주장이나 행동을 할 때는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얼마 전 또 몇 년 전에는 지하철에서 그 젊은 청년이 그 지하철 그거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죽었던 일. 또 몇 해 전에는 그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외주업체 직원이죠. 청년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또 죽인 사건.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회에서 뭐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 구의역 전철역에 막 사람들 스티커 붙이고 애도의 스티커를 붙이고 막 꽃 갖다 놓고 뭐 툭하면 뭐 세월호 때는 뭐 진짜 뭐 온 전국이 그냥 세월호 리본으로 그렇게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똑같이 분노했고, 또 정치인들은 이것을 입법으로, 또 공무원들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함으로써 그 시민들의 분노를 달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 분노와 집단 상실감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요, 대중은 사건이 일어날 때 손가락질은 잘하는데 실제 내가 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혹은 내가 그와 유사한 현상에서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성찰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캠페인도 벌이고 그랬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세월호 리본 붙이고 교통위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너는 다른 사람은 안전하게 해도 되고 안전하게 해야만 하고 나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거죠. 내가 지금 민식이와 같은 아이를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기 성찰만, 자기 경각심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일들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손가락질하기는 쉬운데 내가 그런 일들을 했는지 돌아보고 고치는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거나 혹은 내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려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더 극구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으로써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 보이실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좀 이렇게 일반 대중과는 좀 이렇게 차별화된 특별한 존재들이죠. 이들이 뭐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뭔가 일반인들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아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왜 이들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율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이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율법에 대하여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 신부들이 많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대중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냐면, 야, 성경을 우리 일반인들도 읽게 하고 그 일반인들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자는 거죠. 왜? 너희가 그 성경,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그것에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강요하면서 당신들이 마치 무슨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떠느냐. 여기서 온 거죠. 루터가 느꼈던 그 자괴감이 그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저 불합리한 저 교회, 제도권 교회의 행태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거기에 어서 오는 그런 괴로움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부들이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라틴어는 대중들이 모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신부들은 영원토록, 대중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신부는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지식을 가진 존재. 그죠? 그리고 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의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독점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다, 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들춰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그랬다 그래요. 이제 지금은 주일이지만 안식일 날 회당에 가야 되잖아요. 회당에 거리가 얼마나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km까지는 걸어가는 거는 일하는 게 아닌데 4km가 넘으면 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4km가 넘는 사람들은 미리 그 전날 토요일 날 출발해서 와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 생계에 얽매인 사람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만 더 경건한 존재가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규정들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는 신앙적인 사람이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죠. 이러한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까지도 자신들보다 못한, 즉 심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지키다가도 자기가 한순간 실수해서 하나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음욕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적인 욕구라는 것보다도 이제 대상이 여자니까 그렇게 표현되지만 원래 의미는 욕심이라는 의미예요. 욕심, 욕망, 지나친 열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욕심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목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욕구,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단순한 호기심인 것이든 부정하거나 혹은 지나친 욕구와 감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성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된 생각들로 인해서 혹은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욕심을 품는 것은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도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어때요? 안 지은 척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비신앙인들은 자신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이 죄 지을 때 같이 안 있어서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서 17장 그리고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배성이 손을 댈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 없는 자로 바꿔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증인은 죄가 없어야지만 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그 일에 대한 목격자이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동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사기꾼인지 죄를 졌는지 보고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왜? 전과자는 또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만이 정죄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먼저 손을 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유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진짜로 미안하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집단 감정에 편승하여 자신이 감성적인 사람, 공감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자기 만족과 타인의 인정을 바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려고 왔다고 한 그 말씀과 같이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운전할 때 민식이법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같이 흥분했으면 내가 운전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30km보다 더 낮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면서 민식이법 개정하라고 난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세월호 사태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분노했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화물차들 과적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또 나도 모르게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차 트렁크에다 짐 잔뜩 실어놓고 문도 안 닫혀서 노끈으로 묶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정말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미안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인이라는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 여러분 학대라고 하는 것이 폭력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도 방치도 학대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친 기대나 관심도 학대예요. 저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 미스트롯인가요? 하는 그런 프로를 봤는데 9살, 10살짜리 애들이 이제 그 트로트를 부르면서 시합하는 장면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른 애는 이제 첫 번째 부른 애는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부른 애를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그 제목이 뭐죠? 글쎄 간대요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나하고 정말 사랑했던 연인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했던 연인이 떠나가는 걸 보내면서 그 연인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절실한 그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9살짜리가 그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가 그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어른들은 그 아이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그 노래를 가르치고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드러내라고 가르치는 거죠. 뭐 결론은 먼저 그 아이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걔가 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합에서 이겼는데 그 대결에서 과연 그 아이가 그 감정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냐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그 감정을 강요하는 것, 그게 학대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집에서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는 거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것을 용인해 주는 것도 또한 학대예요. 왜? 그 아이들 그 연한 피부가 화장품의 그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인이의 아픔에 대하여서 분노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신을 돌아봐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집단 감정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비겁한 모습이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먼저 솔직하여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혁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꿔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